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우리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숨 쉬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저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게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사람들이 그 일상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닫게 돼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내가 건강하게 걸어다니며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깨닫게 돼요.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나서야 우리 가정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질병에서 고쳐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질병에 걸리지 않고 나의 일상의 삶을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일상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요, 삶이 달라요. 삶이 얼마나 밝아지겠어요. 삶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요, 매일의 삶이 나에게 허락하신 기적과 같은 삶인 거예요.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올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짐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신앙이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변함없이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의 증거이기도 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에게 시련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깃들여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순간에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이러한 단계를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우리의 일상을 감사하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만 해도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명령되어진 세 가지가 나오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모든 일이라는 것은 좋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훌륭하냐.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지난주 우리 박재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본문이 3장이었어요. 그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길게 설명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별 볼 일이 없는 존재 같아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대단한 성공가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대단한 재력가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대단한 권력가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이미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라도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순간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해야 될 이유를 3가지로 그냥 정리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우리의 감사는 어떻게 나타나면 좋을까?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표현되면 좋을까?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반쪽이라 그래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고 표현될 때 그 사랑은 온전한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도 마찬가지. 우리의 감사는 어떻게 나타나고 표현되어야 될까? 사실은 수많은 그런 모습들을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시간에 그걸 다 이야기해봐야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뒤에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딱 2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아들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나를 기뻐하신다. 나에게 베푸신 매일의 은혜가 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갖습니다.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무수히 반복돼.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무수히도 반복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뛸 듯이 기뻐하다가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도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은요, 조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감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될, 변화되어야 될 부분을 오늘 읽은 본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서 항상 은혜 가운데서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여기에 작은 괄호로 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감사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은혜가 뭐냐? 감사하고 같다. 은혜를 아니까 감사하는. 그래서 은혜와 감사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걸 말을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 말을 항상 감사하는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이 달라지느냐? 그 사람의 말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달라져요.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 장로님 생신을 맞이해서 음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음식들이 수많은 재료들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간이에요. 간. 소금으로 간. 소금이 너무 부족해서 싱거우면 맛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게 지나치면 너무 짜서 또 맛이 없는 거예요. 딱 적당한 간이 그 안에 들어갈 때 가장 기가 막힌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감사가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가 담겨 있을 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정말 기가 막힌 말들이 퍼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감사를 아는 사람의 말이에요.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는 그 말에 감사가 묻어나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달라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맛깔스럽다는 거예요. 굳이 누군가가 불편할 것 같은 말을 하기보다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꼭 내가 주먹을 들어서 남을 때려야만이 폭력이 아닌 거예요.
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그러한 말도 정말 무서운 폭력인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관계들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그런 말들이 사용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은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감사가 차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 표현되는 그 말들이 벌써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장로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이렇게 감사가 가득 담겨서 그 말들을 통하여서 서로의 관계들이 아름다워지고 가정 안에 평화가 깃들고 교회 안에는 기쁨이 가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마음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입으로 표현되는 말도 달라져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절을 그냥 연중 행사로만 지낼 것이 아니라 이 감사절을 지내면서 확실히 내가 달라지기 위한 내 마음의 결심도 함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